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 38절부터 44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앞에 뒤에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고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우리 7번째 시간입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누려 합니다. 열왕기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 열왕기하 4장 보면 기적 같은 일이 있었죠. 빗을 쥐고 있던 생도에게 그릇을 채워서 기름을 차고 넘치게 해서 빚도 갚고 또 어려운 흉년 시기를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게 하셨던 첫 번째 엘리사가 행했던 첫 번째 기적이 있고요. 두 번째 기적은 수넴 여인 엘리사를 잘 공개를 했던 그 수넴 여인에게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을 허락하고 그런데 그 자식이 또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 엘리사가 그 자식을 살려냈던 두 번째 기적.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기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깨달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적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2023년 6월 26일에 고려대학교의 익명의 독지가가 기부를 했는데 금액이 너무 놀랄 만큼의 큰 금액입니다. 630억의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가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돈인데 자기 이름을 절대로 밝히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학교에다가 630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액수는요 우리나라에서 기부 금액으로 두 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대학교에 기부를 한 금액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금액이요. 첫 번째 가장 큰 금액은 2020년도에 광원산업회장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수영 회장님인데 그때 당시 나이가 83세였는데요. 676억을 학교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고려대학교에다가 이제 고려대학 사상으로는 최고 많은 금액이고 우리나라 대학에 기부한 걸로는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인데 630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1905년에 세워졌는데 2025년이 되면 개교 12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부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까 이 학교 측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 기부한 분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이 기부한 그 금액 가운데 일부를 자연계 중앙 광장을 건립하는 데 쓰고, 그 다음에 좋은 교수들을 모을 수 있도록 기금 교수 임용, 그래서 좋은 교수들을 이 금액에서 일부를 좋은 교수들을 초빙하는 데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 인재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고요. 그 다음에 옥스퍼드 대학과 예일 대학과 고려대학 이 세 개 대학이 연례 포럼을 개최하는데 당신이 630억을 낸 그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하고 절대로 나의 이름은 밝히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6.25 전쟁 이후에 그 폐허 같은 나라에서 오늘날 같이 이렇게 아주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빈부격차가 심하잖아요. 그러면 이 빈부격차가 심한 이런 상황에도 이렇게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대학원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석사 과정을 하면서 사실은 이 등록금 되는 게 참 어려웠던 때였기 때문에 학교에 이 게시판을 막 매일 뒤지는 게 저희의 일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많이 붙는데 이 교수님이 너한테 장학금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그냥 어떠한 재단에서 어떠한 장학금이 있다는 것은 그냥 게시판에 그냥 종이 하나 딸랑 붙여놓는 것 뿐이고, 이제 우리가 알아서 찾아서 이제 적당한 나에게 맞는 그런 장학금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매일 가서 그 게시판을 이제 둘러보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인터내셔널 스칼러십이라고 하는 이 게시판이 붙어 있어서 제가 여기다가 저도 장학금을 좀 받고 싶습니다. 이제 이 인터내셔널이니까 국제적인 학생들을 위한 그런 장학제도라고 이제 명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제가 거기다 했는데 보니까 지난 학기부터 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신청이 되는데 첫 번째 지난 학기 때 했으면 좀 아름아름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미 받았던 사람. 근데 한국 사람 중에 목사님이 이미 한 분이 받았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런 장학금 제도가 있는데 이것 좀 같이 받자. 근데 왜냐하면 최대로 많이 주는 게 2,000불이에요. 한 사람 앞에. 근데 그 제 인터내셔널 스칼러십이 20만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많이 받고 싶어도 2,000불 이상 못 받아요. 뭐 자기가 내 학기 다닌다 그래도 8,000불밖에 못 받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 목사님이 자기만 계속 받으려고요.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지도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그 장학제도를 알아서 제가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와이프가 약사인데 이 돈을 대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어렵게 지금 학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니 제발 좀 공부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막 그렇게 이제 영어로 적어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니까 장학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친구 목사들한테 막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장학제도가 있어 빨리 신청하라고. 그래서 7명이 받았습니다. 자기 혼자 몰래 받고 싶었다가 이제 그 해 7명이 받고 또 그 다음에 또 받고 또 학기마다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정말 무사히 잘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자기가 누군가를 위해서 장학금을 내어놓고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미국 사회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한다는 말은 이 거짓말입니다. 그건 다 핑계예요. 할 수만 있으면 장학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넉넉하게 공부를 할 수, 물론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공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가면 여러분이 이렇게 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가 되면 검사대를 늘 통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고가 물품들을 사가 와가지고 그것이 1인당 얼마 이상, 뭐 $300 이상 고가 제품은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하고 몰래 들여다가 저렇게 걸려가지고 지금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밀수품들이 엄청 많이 지금 인천공항에 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고요, 음식 쓰레기, 뭐 우리가 지금 종량제도 실시하고 나름대로 많이 음식을 줄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음식 쓰레기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좀 안타까운 것은 이 뷔페 식당에 가보면 버리는 음식이 너무 많은 걸 보면 늘 안타까움이 많아요. 먹을 만큼만 가져와야 되는데 먹지도 않을 만큼 잔뜩 가져와가지고 남겨놓고 그냥 그 종업원들이 그냥 이걸 남은 음식을 그냥 버리는 그런 광경을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죠.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 이렇게 여유 있게 되었을까? 여러분, 지금 20억이 넘는 인구가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고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바로 그런 현실의 삶 속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빈부의 격차가 심한 그런 사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사회를 잘 순환을 하려면 기부제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은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일이고요. 정말 좋은 사회는 내가 많이 벌면 많이 다른 사람과 약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유대인 사회에서 우리로 말하면 의식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의식주만 해결되면 모든 게 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주된 중요한, 우리는 의식주인데 유대인들은 먹을 거, 마실 거, 입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집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집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더위만 피할 수 있고 추위만 피할 수 있으면 다 되는 거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온돌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천막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지 거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 기후니까 음식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또 물을 마시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입는 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겉옷이 있어야 추위를 피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의식주와 같은 바로 그런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필요한 것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선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이것들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머릿속에 좀
염두해 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우리가 대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뭐가 있었다? 흉년이 있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나와서 앉아 있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는 이런 흉년이 자주 일어나니까 먹는 문제가 아주 큰 일이에요. 이 먹는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먹는 게 쉽지는 않지만 옛날에 보릿고개가 있어가지고 사실 지금 이 5월달 이 봄부터 지나서 이 7, 8월 넘어가는 데가 참 어렵잖아요. 이 5월달 넘기는 게, 왜냐하면 7, 8월 가면 그래도 막 과일들이 많이 열리니까 우리가 먹을 것들이 생기는데 이 3월 이상 지나서 한 5월, 6월 달까지는 먹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그 보릿고개를 넘기는 게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뻗하면 흉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그냥 농사 짓던 거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먹는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의 문제예요. 근데 지금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려놓고 나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와서 이 길갈에 머무고 있는데, 이곳에 선지 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생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생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여라, 사환한테 그렇게 지금 지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지금 여기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이곳이 길갈이라고, 여리고 바로 위에 있는 이곳이 길갈이고요. 여러분, 수넴 여기서 죽었던 아이를 살려내오시고 바로 이 길갈로 내려오셔가지고 여기에 선지학교가 있으니까 이 선지학교 학생들을 지금 돌보시려고 이곳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제가 1985년도에 이제 신학교 MDB를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도요, 우리 동기들 중에 밥을 못 먹는 친구가 있었어요. 2명의 친구가, 한 분은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제가 제일 막내로 들어갔으니까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데 자기 형님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동생을 돌봐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한 학기가 되면 첫 월급, 아버님이 생활비를 받으시면 저한테 용돈을 주시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 가운데 하나, 그 일이 한 달치 식권을 사는 겁니다. 그게 30개의 식권을 사야 돼요. 제가 원래는 90개를 사야 되는데 매일 밥을 먹기가 쉽지 않아서 30개의 식권을 샀는데 그것도 다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식권을 사면 그 중에 절반을 바로 그분한테 주는 거예요. 왜? 밥을 못 먹고 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늘 첫 달에 매달 되면 식권 30개를 사면 15개를 그분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저기 아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또 다른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지금도 봐도 말라가지고요, 아무것도 못 먹고 사는 분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뭐 더 했어요. 그런데 이분한테 15장 남은 거 가운데 10장을 또 그분한테 주는 겁니다. 왜? 밥을 못 먹으니까. 그 당시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신학교에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5장 남은 거 가지고 한 달을 사는데 어쨌든 끼니가 다 때워집니다. 라면을 먹든지 누가 나가서 먹든지 어쨌든 끼니가 다 때워지는데, 이분들은 이 식권이 없으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는 더 할 나위가 없었겠죠. 아마 지금도 신학교에 가면 밥 못 먹는 신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왜 또 그렇게 신학생들은 못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이 어렵고 힘든 그런 시절인데, 지금 이 엘리사가 있던 이 시대에도 군데군데마다 선지학교를 세워놓고 그 선지학교에 생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더더욱이나 흉년이 들었으니까 더더욱 먹을 것이 없어서 바로 이들이 굶주리게 되니까 엘리사가
먹을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솥을 걸어놓게 하고 거기다 국을 끓이라고 그렇게 사환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인원이 몇 명이었는가 한번 보세요. 43절 시작.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몇 명에게요?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지금 한두 명도 아니에요. 한 10명 되는 것도 아닙니다. 100명의 신학생들이 있는데 이 신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밥을 해줘야 돼요. 먹을 것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지금 솥을 걸으라 그러고 물을 끓이라 그러고 거기에 음식을 만들어서 주라 그러니까 이게 좀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비참한 상황이 바로 지금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더더욱이나 북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산들마다 신당을 만들어 놓고 산당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을 대신한 모든 신들은 다 섬기는 바로 그런 나라.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하나님 때로는 흉년을 보내셔가지고 백성들을 어렵게 하니까 여러분 선지자들마저도 그 선지 생도들마저도 신학생들마저도 어려움을 같이 겪게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잖아요. 요한 3서 1장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너가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있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흉년이 들고 먹을 것도 없고 어렵고 힘들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적의 단초가 일어납니다. 자, 한번 보죠. 39절 시작.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덜포도 등굴을 만나 그것에서 덜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서로 국거리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누군가가요 덜에 나갔는데 덜 호박을 따다가지고 옷에 하나름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썰어가지고 음식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생도들은 도대체 그것이 뭔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덜 호박이라고 하는 것은 파쿠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였죠? 예, 수박같이 생긴 거예요. 수박 같은 호박. 그러니까 우리도 음식을 할 때 이 호박으로 음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덜에 있는 호박이니까 이게 독성이 있는 겁니다. 이 독성이 있는 이 호박을 뭔지도 모르고 가져와가지고 뭐 생도들이니까 뭐 여자분들 같았으면 아마도 어떤 종류가 여기에 뭐가 안 좋은 건지를 알고 이렇게 구별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생도들이야 뭐 도저히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돌 호박을 가지고 그냥 끓여 놓는 그 물에다가 이 돌 호박을 툭툭 썰어서 아마 이곳에 넣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결과를 한번 보죠. 40절 시작.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와서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그게 독성이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떤 생도는 먹었겠죠. 먹다가 토하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거 먹다가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독성이니까 뭐 굶주렸던 사람들이 갑자기 독성이 몸에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큰 피해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기하를 계속 읽어보고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우리가 계속 읽어보고 있는 이야기지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제가 늘 신앙의 반응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생도들이 지금 독을 만난 음식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누구에게 찾아가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뭐 요즘이야 좀 덜하지만 여러분 한 80년대까지 아니 90년대까지만 해도요, 성도들이 아프면 제일 먼저 연락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예, 목사님들한테 제일 먼저 연락했어요. 목사님들의 집에는요, 이 소화제, 비타민 이런 게 늘 장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픈 분한테 가가 이 비타민하고 소화제를 주면요, 목사님이 능력 있는 약을 준다고 다 먹고 다 나갔어요. 그때 또 그렇게 잘 나왔어요, 또 그게. 그런데 요즘은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이야기 안 해요. 그냥 알아서 자기들이 다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잘 이끌고 여러분 영적으로 지도하고 여러분 생도들이 아이고 우리 엘리사가 뭐를 알아. 저 양반은 또 떠돌아다니기를 하지. 뭐 저 사람이 뭐 알겠어? 그 자기들끼리 끙끙끙끙 앓고 있었으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너희 먹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배고파 죽겠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며칠을 먹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분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목사님께 찾아오시고 목사님께, 여러분 물론 오늘날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목사가 뭐 다 알거나 다 이해할 수 없지요. 하지만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을 잘 안내해 줄 수 있고 여러분을 잘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어려움이 만나면 여러분이 혼자 끙끙 앓고 괴로워하는 것보다 목사님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여러분이 능히 이야기를 하고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야 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영적으로 지도해 주는 분이니까 목사님께 문제를, 근심하고 있는 일을, 가슴 아픈 일을, 또 괴로운 이야기를 목사님께 아뢰고 그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엘리사에게 지금 찾아왔습니다. 자,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죠. 41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뭐를요?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리라. 그렇게 돼요. 자, 여기서 가루를 던져 넣었는데 그 가루가 독을 없앴고 그리고 넉넉히 먹게 됩니다. 자, 이 가루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원문으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케마허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밀가루예요. 밀가루를 넣었는데 요새로 말하면 뭐 수제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밀가루를 넣었는데 그 밀가루가 독을 없이 하고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넉넉히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칼국수인지 밀가루인지 수제비인지 뭐 알 수는 없는데 선지자가 엘리사가 이 가루를 넣으라고 했는데 그 가루를 넣었더니 독이 없어졌고 저들이 먹기에 풍부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독이 든 음식에도 엘리사를 통해서 그 독을 없이 하고 넉넉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이런 역사와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또 이렇게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6절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하더라.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사도 바울이 살아남는 바로 그런 광경입니다. 사실은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게 이 독사에게 물려있는 걸 보니까 이 사람 범죄자일 거다. 우리 신이 이 범죄자를 들춰낸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는 독이 퍼졌으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질 않는 거 보니까 그게 바울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는 이 독사에게 물려도 살아남는 바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한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이런 기적 같은 역사들을 만들어 내신다. 자, 세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독이 든 음식을 가루를 넣어서 독을 다 없이 하고 100명이 넘는 바로 이들이 먹고 살아나는 바로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네 번째 기적을 한번 보실까요? 자, 42절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바살리사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여러분 여기 살리사라고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이 길갈이 여기 있고 길갈이 위쪽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 땅에 좀 북쪽 쪽으로 이 살리사라고 하는 바로 그런 도시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던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오는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오는데 처음 만든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누구에게요? 하나님 사람에게 드렸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첫 열매, 이 첫 열매는 하나님이 매우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 이 첫 열매는 제사장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것을 먹게끔 그렇게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한 사람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곳에 있던 바로 이 사람이 아마 뭔가 농사를 지었고 그 농사를 지은 것 가지고 첫 열매를 거둬가지고 이 떡을 만들고 또 채소를 거둬가지고 그 첫 번째 거 이걸 가지고 지금 엘리사한테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지역의 살리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사울 왕이 이 암나기를 찾아서 헤맬 때
들렀던 그런 곳도 바로 이 살리사라고 하는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이 첫 열매, 처음 만든 떡 20개를 엘리사에 가져왔는데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레헴 바쿠림이란 단어인데, 바쿠림이라고 말은 장자로 태어났다. 다시 말하면 바카드, 첫 열매라고 하는 바로 거기서 파생되어서 곡식이나 과일의 처음 익은 열매, 바로 이것을 제사장 몫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것이 제사장 몫으로 드리게 되는 바로 그 첫 열매를 엘리사에게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교육을 좀 잘 시키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처음 얻은 소득이 물론 귀하지요. 또 쓰고 싶은 데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을 주시든 어떤 사업을 하게 하시든 어떤 일터를 주셔서 내가 일을 했을 때 거기서 얻은 첫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걸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겨주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잘 훈련을 시켜줘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민수기 18장 12절 13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이 첫 열매를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제사장들이 먹게 하고 하나님은 그 첫 열매를 드린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리떡 20개예요. 그게 얼마 되는 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약간의 채소를 지금 첫 열매라고 여겨서 지금 엘리사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게 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북이스라엘 이 당시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이에요. 그런 가운데에 바알살리사라고 하는 자그마한 도시에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고 첫 열매를 거두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엘리사를 찾아왔다. 여러분, 이 사람의 신앙과 마음과 그 중심과 태도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을까. 자, 이 사람의 이 헌신이, 자, 한번 보시죠. 43절 44절 이제 네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데요. 자, 시작.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니 엘리사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를 앞에 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보리떡이면 우리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5,000명, 장정만 5,000명 먹였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정 5,000명을 먹였으니까 여자들 치면 10,000명이 될 거고 어린아이를 치면 또 5,000명이면 15,000명이 되고 어른들 연세 많은 분을 치면 적어도 2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판에서 어린아이가 먹는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또 12강절에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이거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리떡이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만 먹는 떡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20개를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아주 귀하고 큰 일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첫 열매라고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에게 가져왔던 이 보리떡 20개 그리고 약간의 채소를 가지고 사환이 그렇게 판단을 해보니까 아니 이것 갖고 어떻게 100명을 먹일 수 있어요? 이거 안 될 일입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먹다가는 사오미 일이랍니다. 아마 이 보리떡 2등분만 해도 여러분 40명밖에 못 먹잖아요. 그 얼마 되지 않는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 100명을 다 먹입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라. 502여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남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열매를 귀하게 드리면 그 열매를 가지고 1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도 남는 바로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네 번째 기적은요, 질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밀가루를 그 독이 든 곳에 던졌는데 그것이 먹지 못했던 그것이 먹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부었는데 그게 최상급의 포도주가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질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안 되는 거 그것을 바꾸어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양을 정복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도 2만 명을 먹이고도 12강주에 남게 하시는 하나님. 보리떡 20개 가지고도 100명을 먹고도 남게 만드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은혜와 복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그냥 이대로 줬사오니 여기가 괜찮습니다. 이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을 변화시키시고 양을 정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이런 믿음, 이런 역사를 우리도 경험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지런한 것도 물론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믿음을 더하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 못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을 좀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좀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이렇게 이웃들에게 더 아름다운 헌신을 이룰 수 있는 바로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먹고도 남는 역사, 주고도 남는 역사, 베풀고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이제 5번째 또 기적, 또 6번째 기적 계속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바로 이런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에게 죽음 앞에 있던 100명의 생도들을, 저들을 구원케 하는 기적과 또 첫 열매를 하나님 사람에게 드렸을 때 그것으로 100명의 사람들을 먹고도 남게 하는 기적을 이루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적의 삶을 누려가는 승리로운 인생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하고 옳은 길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